지난주에 다윗이 무슨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게 밝혀졌고 다윗이 회개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총 3가지에 걸쳐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이제부터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숨어서 여인을 범하였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너의 여인들은 백주대낮,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에서 너의 여인들이 범해질 것이다. 그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암논과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자, 오늘의 주인공은 다말이라는 사람과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과 다말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과 다말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암논과 다말이 도대체 누구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하면서, 자,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다윗이 처음으로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리는 다말이며 그 외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을 시작으로 아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온 아들, 누구를 통해서 나온 아들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된 인물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족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암논은 첫 번째 아들, 아히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암논이고, 그래서 계속 아들을 낳고 이 마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암논이고, 그의 동생이 압살롬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족보가 있는데, 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3절 말씀에 암논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자, 다윗에게 몇 명의 형이 있었습니까? 7명이 있었죠.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므아라는 형입니다. 시므아라는 형인데 이 시므아의 아들이 누구다?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암논과 형의 아들인 요나답, 그 둘이 친구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친구 관계였는데,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요나답은 이 암논이 다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한 가지 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꾀를 줘서 암논이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픈 척을 해서 다말을 너의 숙소로 불러들여라 라는 꾀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논이 아픈 척을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을 자신의 숙소로 들여오게 됩니다. 자, 1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아멘. 자, 음식을 해서 암논에게 먹이려고 하자 이 암논이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다말에게 다가와서 나와 동침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다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배다른 남편이 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우리 둘이 결혼하게끔 하자. 우리 둘이 차라리 결혼을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게끔 아버지께 부탁하자. 그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했지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암논이 읽겠습니다. 그 후 하인을 시켜 다말을 쫓아냈고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슬퍼했고 그 소식을 그의 오빠인 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생인 압살롬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색옷을 찢었다. 무슨 뜻일까요? 채색옷을 찢었다. 열받아서 찢은 건가요? 막 화나 이런 죄일까요? 자, 이 채색옷의 의미는 그 당시 여자들이 입는 채색옷의 의미는 바로 순결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직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채색옷의 의미인데 채색옷을 찢었다는 건 나는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말은 채색옷을 찢으면서 슬퍼했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고 이 일 때문에 바로 그의 동생인 압살롬이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복수할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견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자, 언제 시간은 얼마나 흘렀냐? 이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양털 깎는 시기가 되자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갈 텐데 암논과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왜 암논과 같이 가느냐? 모든 형제들, 모든 왕자들과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암논을 포함해서 모든 왕자와 함께 양털 깎는 곳으로 갑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양털 깎는 곳에 암논과 같이 가게 해주기를 부탁했지만 다윗은 암논뿐만 아니라 모든 왕자가 같이 그곳에 갈 수 있게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조건 하에 허락을 합니다. 자, 그때 압살롬이 이제 무슨 계략을 펼쳤느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아멘. 자, 무슨 계략을 세웠냐면 종들에게 명합니다. 자, 암논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잔뜩 취기가 올라왔을 때 너희는 그 암논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했다. 즉 이제 종들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을 일으켰고, 자, 그것을 다른 왕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는지 막 바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막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는데, 자, 막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잘못된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잘못 듣습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서 근심하고 있었던 자에 그 소식이 잘못되었고 오직 암논만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요나답입니다. 자, 요나답은 이 모든 일을 사실 계획한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암논에게 잘못된 방법을 권유했고 그 잘못된 방법을 시행하게끔 했고 그것을 실행하게끔 했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관망했던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뒤에 살짝 빠져있다가 다윗에게 아니요 암논만 죽였고 그것은 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요나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간교한 자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뒤에 살짝 빠져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만 했던 사람이 요나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왕자들은 모두 살았고 암논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3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갈 용기가 없었는지 어디로 가냐면 구술로 갔다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구술로 왜 갔을까? 바로 압살롬의 고향이 구술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먼 거리를 도망쳐 왔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만큼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멀리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도시 구술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한참 동안을 달려서 구술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고, 자,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지냅니다. 3년간을 피난살이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나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피난살이를 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느냐? 여전히 그리워했습니다. 자,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이 한 가지 꾀를 내서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데, 바로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자, 어떤 여인이냐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의, 이 바로 옆에 있죠, 드고아. 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자,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왕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고민을,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어느 날 나에게 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동생을 어느 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나자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형을 율법에 따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동네 사람에게 내 첫째 아들을 내어주게 되면 그 첫째 아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과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첫째 아들은 살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우리 첫째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 거야. 라면서 3번에 걸쳐서 다윗 왕은 이 첫째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드디어 이 드고와 여인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첫째 아들, 살인을 한 첫째 아들을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한 다윗 왕께서 왜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만나주거나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을 한, 지금 그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에서 살인을 한 첫째 아들처럼 이 압살롬도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내 아들, 내 첫째 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해놓고 당신의 아들 살인을 저지르고 고향으로 도망간 이 압살롬은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왜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다윗 왕은 이것이 요압의 계략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고 다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한 모든 말을 요압이 넣어주었느냐? 라고 하자 그 여인은 맞습니다. 요압이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화해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반역을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일주일 동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있었는데 왕이 이제 다윗 함께 나가서 용서도 구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왕이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28, 9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압살롬이 이제는 어떻게 했냐? 바로 요압에게 찾아갑니다. 요압에 찾아가서 요압, 나 왕 보고 싶은데, 왕과 대화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우리 아버지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이죠. 왜 요압은 압살롬의 이런 청을 거절했을까? 거부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이 올 때 요압을 부릅니다. 따로.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이릅니다. 요압, 너의 청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을 불러들이긴 하지만 이 압살롬을 나와 독대시키지 만나게 하지 마라. 나 압살롬 만나기 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요압이었기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계속 왕 만나고 싶습니다. 왕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이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 압살롬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압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지 이런 일을 저지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에 의해 요압은 압살롬을 거부했지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름으로 요압을 만났고 왕도 만나서 화해하게 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바로
압살롬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제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뛰쳐나와서 누가 우리 밭에 불을 질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나와서 내가 질렀습니다 하면서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압살롬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압살롬은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다윗 왕도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화해가 정말 진정한 화해였느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부터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다윗 왕이 입을 맞추면서 화해하는 그 장면은 사실상 진심 어린 화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입고 그 다음부터 행하는 일이 바로 반역의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압살롬의 반역 스토리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암논이 죽게 되고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 너의 집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칼이 너의 집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도 이미 이루어졌죠. 태어나고 바로 아이가 죽었고, 두 번째 칼이 너희 집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여인이 대난에서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때 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세 가지 벌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루었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반역을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은 누구를 모합니까? 다말. 바로 배단 누나인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말의 형제 누구였습니까? 압살롬과 다말이 남매지간이었죠. 바로 압살롬이 바로 다말의 형제였습니다. 자,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리라 마음을 품고 2년간 있다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이라 명합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암논을 술을 잔뜩 취한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불러들여서 술을 잔뜩 먹이고 그 틈에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살인 후 어디서 3년을 지냅니까? 외할아버지 댁 그술이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술, 자기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자 지금 현재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압살롬 이 집안은 왕족 집안입니다. 사실상 왕족 집안이었고 그 외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왕에게 지금 도망간 겁니다. 압살롬은. 자, 3년 동안 그술에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즉 요압을 불러들여서 요압,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나는 압살롬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냈고 다윗과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다윗과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제 반역이라는 것으로서 다음 주에 이제 이뤄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 가문은 죄로 인해 간음과 살인과 반역이 일어났다. 죄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